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복을 향해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찬송하시며 땅의 나라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참회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과 교회가 조롱받는 시대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드리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 힘든 시대를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들고서 멀리 흩어져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논쟁과 다툼이 가득한 시대에 교회만큼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목마른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듣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읽어나간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이 남지 않은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도록 자녀들을
교회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노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을 대표해 찬양 드리는 서지혜 선생의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앞뒷분을 바라보시면서 목례로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새 힘내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도 우주인데 열심히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특별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실시간 예배를 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예배당에 나와서 안전수칙 잘 지키고 거리 확보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거의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염려 놓으시고 개인위생수칙 잘 지키시고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11월 한 달 동안에 예배가 많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연합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1부 예배와 2부 예배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마음속에 정말 다른 어떤 때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을 꼭 간직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믿음의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 자리 나올 수 있도록 많이 권면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렇게 늘 권면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이 굳세지기를 바랍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이는 소식입니다. 예배 끝난 후에 재직회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도의 소식입니다. 이영발 장로님 멋진 상을 당하셨고 잘 장례 감당하시고 오늘 가족들이 다 나오셨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가족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번거롭더라도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위로하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자리에 들어가시고 여러분 앉아주십시오. 수능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3일이 수능일인데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외에도 명단 외에도 시험 치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시고 기도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열심으로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교회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은 다 찾으셔서 눈으로 읽어주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서지은 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박수면서 또 우리 모두가 감사를 표현하는 박수도 됩니다. 금주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반복하는 거죠. 반복 속에는 강조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상당히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과 유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그분이 드러내시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과 같은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대하면 본질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정말 많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갑자기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걸 방어하고 공격하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들은 늘 주님께 그런 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우리들의 차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대편에 서서 함정을 파놓고 빠뜨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럼 나는 뭘까? 예수님 빛이시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우리는 묻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바리새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꾸로입니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지 않고 공격하고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대할 때 이 자세가 참 중요한데, 이 잘못 버릇이 들게 되면 매사에 대응을 할 때 말입니다, 좀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품으려고 하고, 이 상대방 역지사지 말이에요. 쪽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 그러면 얼마나 따뜻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 그냥 본능적으로 반대편에 서서 금방 반대의 이야기를 머릿속에 어떻게 이렇게 재빠르게 떠올리는지, 그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 그 사람 참 지혜롭다, 참 똑똑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어떤 생각할지 몰라요. 무슨 소리야, 그 사람 학벌이나 알고 그래? 뭐 지혜로운 게 학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딱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 그 사람 정이 참 많구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나한테 뜯어먹은 게 얼만데? 이렇게 말해요. 그게 좋지 않은 버릇이죠. 그건.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께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함정을 파놓고 듣는 순간 반대촉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예수님을 늘 배척하고 공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니까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언제나 공격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반대를 해도 그 반대 속에는 그럴 만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 갈릴리 사람 아니야. 갈릴리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온단 말인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 세상의 소망이야? 갈릴리 출신이면서 그런 뜻이거든요. 너희 아버지 누구야? 요셉 아니야? 목수 아닌가? 사실이죠. 그러고 들이대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말씀하실 때 한 번도 요셉을 말씀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했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피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 요셉이다. 그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이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 생각의 폭이 늘 갇혀 있어요. 고정관념에 갇혀 있고, 환경에 갇혀 있고, 지역 출신에 갇혀 있고, 배경에 갇혀 있고. 그래서 이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 육체를 따라. 이건 고정관념 중에서도 아주 좀 악한 것이거든요. 선입관과 고정관념, 그 틀에 깊이 박혀 있는 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처럼 이해하고, 아, 그럼 나는 뭐가 되겠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빛이시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죠. 나를 깊이 묵상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은 거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까 바리새인처럼 너무 따지고 적대하지 말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럼 나는 무엇이고 내 역할은 뭘까, 이렇게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믿음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신앙적인 존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적인 존재. 예수님 빛이시니까, 예수님 빛이니까 우리는 뭘까? 예수님이 빛이시니 우리도 빛이다. 그런 신앙적인 존재, 자기 정체성. 예수님께서 이 부분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다니까요. 정체성에 대한, 존재에 대한 선포예요. 존재에 대한 선포. 우리가 늘 이 대목에서 강조했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선포라니까요. 선포. 빛이면 밝게 비춰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이면 짜게도 하고 부패하는 거 맞기도 해요. 소금이 아니니까 그렇게 못하고, 빛이 아니니까 밝게 비치지 못하는 거죠. 역할도 중요하지만 역할보다 앞서는 것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는 대체 뭘까? 우리도 세상의 빛일까? 그걸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어야 된다. 빛이다, 빛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뭘까? 사람은 본래부터요, 죄성이 마음속에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죄성 본성으로 인해서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어둠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뭘까? 그 근거는 담배 있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 안에 등불이 되어서 밝게 빛나게 우리 속에서 빛나는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안에 그 절대적인 밝게 빛나는 빛이 있는데 우리가 어두울 수가 없죠. 우리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빛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을 때, 그때 빛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는 언제나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늘 흑암. 빛이 없으면 신기하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없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어둠이 확 몰아쳐옵니다. 빛이 없으면. 불 한번 꺼보세요. 진짜 끄지 말고요. 금방 어두워진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않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 살아나는 순간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선포하신 그 뒤에는 우리도 빛이어야 된다, 우리도 빛이다, 그런 우리 정체성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잊지 말고 예수님 빛이시니까 나도 빛이다, 빛이다, 그렇게 나를 정말 빛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신앙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해봤다면, 두 번째는 신앙적인 행동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빛이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신앙인의 행동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못된 짓 하고 다니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의 행동이 언제나 동일하고 투명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중적이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이중적이고 외식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과는 관계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둠 속에 행하기 때문에 어둠의 보자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숨길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어둠의 보자기가 있어요. 어둠의 보자기가.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우리 신앙인들은 거침이 없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 행동을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돼. 모범적이어야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모델이 돼야 됩니다. 모델이 뭔지 아시죠? 모델? 다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구나. 옷도 저렇게 입고 걸음도 저렇게 걷고, 이게 모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드러나면서 모델과 같이 이런 아름답고 선한 행동을 거침없이 할 줄 알아야 된다. 바울이 참 용기가 대단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닮으라, 그렇게 권면한다니까요. 대단한 용기죠. 적어도 그렇게 권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말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께서 빛이시니까 빛으로서 내 행동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밝은 데서 행동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라고 선포하신 뒤에 빛은 켜서 말 속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도 다 비치게 하고, 너희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 착한 행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죠. 우리가 요즘 살면서, 아까 장로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셨지만 뭐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의 한두 막입니까? 그게 여러분 익숙할 겁니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게 언제부턴가 유행하더니 그게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이제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막 퍼부어요. 너나 잘해, 이런 식으로.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참담하고 가슴이 아파요. 너나 잘해. 이게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사실은 거리가 멀어야 돼요. 교회는 늘 모범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듣지 않고 신앙인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그래도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인간성이라든지 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이 뛰어난 도덕적 인간은 아니에요. 그게 목적도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본은 돼 있어야죠. 기본은. 요즘에 세상이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인들이 기본적인 그게 있을까? 그거 보는 거예요. 그게 만일 없다면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냥 사소한 일이지만 여러분, 지나다니다가 거리에 그냥 생각 없이 휴지 같은 거 탁탁 버리고 말이에요. 차를 타고 가다가 담배를 피고 문을 열었으면
자기 차에다가 담배를 끄던지 하지. 그냥 길거리에다 툭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손 모으면 막 안 보입니까? 이렇게 해서 뒤에 던져버리고. 횡단보도 같은 거 빨간불인데도 건너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건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거 세상에서 볼 때 그런 걸 보면 저 사람 분명히 교회 권사님인데 그렇게 보는 게 가능하죠. 이런 모든 행동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고 선을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부심을 갖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계신 분이고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나는 착한 일 많이 한다, 선한 일 많이 하고 의지가 있고 나는 습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자기를 무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멋있는 삶이 되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도 받으시는 거죠. 봉사를 한다고 내신이나 무슨 뭐 학점 이런 것 때문에 봉사하는 그런 봉사 말, 그건 그런 일이 계속 되다 보면 그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봉사를 한다고 그걸 또 활용해서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인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인데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서 뱀에 물려서 많이 죽었대. 그래갖고 코브라를 잡아오면 $1 상금을 줬대. 그랬더니 뱀을 많이 잡아오는 코브라를 막 잡아요. 엄청난 뱀이 많이 죽었어.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뱀이 많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 코브라를 이걸 사육을 하는 거예요. 사육을. 응? 그리고 코브라를 집단 사육을 해가지고 그거를 정부에 납품하듯이 이렇게 갖다 하는 거예요. 우습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식이죠.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선한 일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그래 그게 감동이 전달이 되죠. 어떤 미국 신사가 한 분은 영국의 런던에 자기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날씨가 영국 날씨가 안개가 많은가 봐요. 그 안갯길에 길을 찾지 못하고 집을 찾지 못하고 한 2시간을 헤매다가 공원 벤치가 나오니까 거기에 그냥 덜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길을 가던 어떤 제복을 입은 소년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서 친절하고 상냥하게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길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그래, 내가 길을 잃었다. 내가 지금 친구를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안개가 껴갖고 도무지 어딘지 몰라서 2시간 동안 헤맸어. 그랬습니까? 한번 그 메모지를 줘보세요. 또 메모지를 보고 거기에 있는 주소를 또 보더니 여기는 우리 동네거든요. 제가 이 동네 길 잘 압니다. 따라오시죠. 그리고 그를 안내해가지고 친구 집을 딱 찾아줬어요. 아, 감사하죠. 그래서 조금의 사례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선한 일을 하려고 모임을 만들었어요. 모임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이 소년은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 나중에 미국에 돌아와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어요. 야, 이런 소년들이 많이 모여갖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일일 일선을 행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단체를 만들었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 단체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 보이스입니다. 그 단체가 보이스카웃이에요. 보이스카웃. 예전에 우리도 어릴 때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지금도 뭐 캠버린가 뭐 그런 거 모임이 강원도 속초 같은 데 가끔씩 있더군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어렸을 때도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까 장려를 많이 해서 학교에서도요, 교회에서도요, 선행 일기를 쓰도록 했어요. 매일 일일 일선 해가지고 일기를 쓰는 거야. 그리고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을 할까, 그렇게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일일 일선, 이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캠페인이라도 좀 벌려야 되지 않을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에 다니지 않고 우리가 모범적으로 모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선한 일을 행하고 바로 그것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존재가, 우리가 신앙적인 존재가 비친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적인 행동,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신앙적인 존재, 행동 넘어서 신앙적인 소득,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점이에요. 그런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 무엇을 바라고 하나? 그렇게 물을 때 우리가 대답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야,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잘못된 대답이에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속으로 따라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얻을 것이 있다. 신앙의 소득이 있다. 신앙의 소득이 있다. 그거 누가 강조한 것이냐면 하나님도 강조하시고 예수님도 강조하셨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얻는다는 거예요. 얻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얻을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 영생, 생명의 빛.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빛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걸 얻자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일평생을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얻으려고, 부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려고 일평생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생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영생. 영생은요, 나중에 우리가 죽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영생이지,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반쪽이에요. 영생은 우리 생명이 아니고 누구 생명이 영생이냐면 예수님 생명이 영생입니다. 왜 예수님 생명이 영생이냐면 예수님 생명은 우리 생명과 같이 죽을 생명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생명이. 우리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예수님 없는 우리 생명은 사망으로 가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망으로 가는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얻게 되어서 영생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 훗날 영원한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께 다가가는 자는 오늘 말씀에 영생의 빛을, 생명의 빛을 주겠다, 그거 얻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죽을 생명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부활 생명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제 우리 생명은 옆에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 찹니다. 그 생명이 왕성한 생명을 넘치는 삶,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밝은 데 행동하라. 너희도 생명의 빛을 소유해라. 오늘 말씀의 뜻이에요. 이 말씀 마음속에 품으시고 빛 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요, 우리도 밝은 데 행동해야 되고 우리도 생명의 빛을 소유해야 됨을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품고 이제는 어둠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늘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고
밝고 밝은 생명의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구름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주님을 믿는 사람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님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구름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내 사는 사람 그 눈이 어두워 죄악을 씻은 나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땀과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모든 열정을 합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거룩히 구별하여 바칩니다. 바친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손이 하는 모든 일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 때 그 모든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며 복되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구문에 속한 아들들,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치료하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해외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아름다운 선교의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주님, 참으로 지금도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입시를 앞에 놓고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주님의 뜻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또한 각 처소에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